먼저 1절과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 어저께 말씀을 보았죠.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내가 율법을 어떻게 지켰느냐가 아니라 나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움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화목제물 되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키는,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그 키는 오직 예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그 화목제물 되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에서 4장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이 4장 1절부터 12절에는 두 사람을 이제 등장시켜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까지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냥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자였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잘 훈련하신 다음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 의하여 율법이 제정되어지죠. 그 전에는 율법조차도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율법도 없는 시기에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하여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고 대전제를 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의롭다 여기셨는지를 잠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상속자를 줄 것이니 그를 통하여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죠.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의 아내 사레는 달거리가 끊겨서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대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확인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 지금 눈앞에서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볼 수 없어도 내가 그걸 먼저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이기는 자로 택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5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하며, 거기까지만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걸 또 어떻게 비유하냐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그런 대가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축복하실 것이야 라는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상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일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인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빠지는 그 위험이 뭐냐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율법을 이만큼 완벽하게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사라지고 내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고형화되기 시작하는 증거가 뭐냐면 이런 보상에 대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11조를 어김없이 했는데, 내가 교회의 모든 일에 다 충성했는데 나에게 교회가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보상을 바라는 모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축복은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기름 부으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지킨 만큼 이만큼 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7절에서 1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제단에 이삭을 바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친 것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어떤 약속이요? 내 자손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며칠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행보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다윗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선언한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선언한 복은 불법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죄로 심판하지 않고 그 죄를 가리워버린,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 그 자체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곧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마지막 때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그 모든 허물과 죄와 아픔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졌다라고 선언받는 것. 이런 선언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의 광경을 어떤 작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검사는 사탄이고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거기에 내가 재판대 앞에 섰을 때 검사된 이 사탄이 내가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발합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마지막 선고를 하기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져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맞다. 저 사람은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지. 그러나 그 죄의 값을 내가 저 십자가의 대신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었느니라 라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복된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럼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다, 저 십자가의 은혜다 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임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행했을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을 때에, 그리하여 내가 우쭐한 마음이 생길 때에, 나의 행위를 높이고자 할 때에 생기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음을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인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 되어질 때에 하늘의 복을 받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자에게도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또다시 할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 이 로마 서신을 쓸 당시에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의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강요하는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은 그 아브라함이 언제 의인으로 구분되어졌느냐?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로운 자로 구별되어졌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서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17장까지 부름을 받았을 때는 75세였지만 17장 이 할례를 받을 때는 99세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곧 할례를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자체로 의로운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인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인친 것. 그러니까 할례를 언제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할 인친 거예요. 그냥 도장 딱 찍은 거예요. 도장 찍은 건 무엇입니까? 이걸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데는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아버지 되어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자로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그가 할례 받지 않았을 때 그의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여겼고, 또한 그가 할례 받음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나 인침을 받진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의 모본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어저께 본 것처럼 화목제물 되어지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목적을 왜곡합니다.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열국의 조상 되어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목적이 되어지면 이게 타락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하였으면 받은 것으로 여겨. 믿어. 그럼 주실 거야. 그것을 믿음의 전부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였으면 얻을 것이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한 것에 대한 믿음의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믿음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여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믿음을 완성해 나가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필요한 것이 믿음의 목적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걸 현대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영신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해, 사업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거야,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거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믿음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아주 위험한 행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는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유는 오직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지 그것이 목적, 그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최상의 목적으로 삼았다간 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 때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무엇 되었다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한 자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 되어졌다는 거지. 곧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진정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어 주셨으니 그 제목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사오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의가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오늘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행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갈라디아에서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믿음의 고백은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셨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성령 강림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들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 참으로 믿음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깊은 치유하심,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